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언 1장에 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8장에도 지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1장이나 8장이나 지금 지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약간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힌트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8장 12절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말하는 나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8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지혜다, 여러분 그렇게 바꿔서 읽어도 의미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는 지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장소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여러 출입하는 문, 거기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7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2절에 보면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7장에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녀가 우리를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린다고요? 거리, 어떤 때에는 거리, 또 어떤 때는 광장, 어떤 때는 모퉁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장에 보니까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정확하게 똑같은 말은 모퉁이라는 거 하나가 똑같고 나머지 다 똑같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장소는 우리가 늘 다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늘 가는 곳, 내가 늘 만나는 사람, 내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음녀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음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의 말씀, 그것은 교회 가야 들을 수 있는 거고 성경 공부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반의 일상에 거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직장 가운데, 쇼핑하는 가운데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음료의 유혹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음료의 유혹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잠언 4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밝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요, 어둠과 같다.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것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건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쉽게 접하는 곳, 늘 지나다니는 곳, 늘 가는 곳, 그곳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이, 음녀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그 지혜는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어떤 곳을 찾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곳에 가야만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보편적으로 언제나 편재하게 지혜가 나를 부르고 있고 음녀가 나를 기다리는 곳이 바로 내 일상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 같은데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걷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언제나 만날 수 있고 들려오는 소리, 그 가운데 지혜의 소리가 있고 그 가운데 유혹의 소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소리를 기울이는 자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진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하게 되고요,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진리의 말을 하고 진리로 행하게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 사는 길입니까? 여러분, 17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철야 기도할 때 많이 인용했고 기도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를 찾는 사람이 지혜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 지혜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알기를 원하고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 가까이에 있는 지혜의 말씀, 지혜의 부르심, 그런가 하면 내 일상 가운데 또한 있는 세상의 유혹, 음료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내 주변에 늘 있는데 일상 가운데 늘 들려오는 지혜의 소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 걸려 넘어지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이에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왜 넘어졌는지조차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훈계라는 말,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반복적 책망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게 훈계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 은과 훈계를 비교하고 있어요. 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만 해도 이건 화폐의 단위예요. 가장 귀한 단위는 금화입니다. 그 다음으로 귀한 것은 은화예요. 은의 가치, 그것은 재산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재산, 그걸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을 포기하면, 내가 재산을 포기하면 뭔가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포기하죠. 내가 은을 포기하면 명예가 온다. 은을 포기하면 나에게 어떤 기쁨이 온다. 뭐 이렇게 비교가 돼야 이걸 포기할 건데, 은을 포기하고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훈계를 좋아합니까? 누가 훈계를 기쁘게 받아요? 저는요, 거의 못 봤어요. 하다못해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도 훈계를 싫어합니다. 집에서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면서요, 아이들이 훈계를 잘 받던가요? 감사합니다. 나를 야단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는 아이들 보셨어요? 대부분 안 받아들여요. 기분 나쁘니까 문 콱 닫고 가는 거예요. 벌써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엄마는 자꾸 잔소리만 해? 어린 아이들도 훈계를 안 받아요. 자기를 바르게 가게 하는 건데, 옳게 가게 하는 건데 안 받아요. 안 받아. 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은 내 삶에 유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내 삶에 유익이 있어요. 어쩌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비교하는 것이, 너가 그 재물, 그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책망을 듣고 야단을 맞는데 그것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뭐냐? 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더 낫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금은 보화, 그런데 그것보다 나은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을 때, 훈계를 받을 때 우리는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은을 포기해라. 그리고 훈계를 들어라.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나는 훈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조차도 훈계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르게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으면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요. 칭찬은 누구나 다 들으려고 해요. 훈계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지혜로 인도하는 훈계가 내게 더 나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잠언 처음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이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지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내가 악을 미워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면서 내가 악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뒤에서는 욕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뒤에서 딴짓하고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것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식물이 자라거나 물이 차오르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뭔가 차오르는 거예요. 물이,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말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빳빳하게 되는 거예요. 물이 뭔가 차오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뭔가 차오르면서 교만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져야 되는데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는데 내가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뭐가 망할 것 같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로 인하여 망하거나 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걸 마치 내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여러분, 악한 행실, 패역한 입.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그건 사람의 인권이야. 보장돼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패역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패역한 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제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 22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혜가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땅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런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 요한복음은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계획적으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땅이 만들어질 때 내가 거기 함께 있었다,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냥 지식, 뭐 깨달음 이 정도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은 우리가 연구하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창조인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기하고 사람들과 새 언약을 맺기를 원했던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돌판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마음에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32절, 33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패역한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곁길로 갔다가도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에 익숙해 있어요. 칭찬 들으면 다 좋아해요. 잘한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자꾸 들으면요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아, 나는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나는 진짜 대단한 줄 알아요. 자꾸. 훈계는요 기분 나빠요 들으면. 그런데 그 훈계는 내가 제대로만 받으면, 내가 미움으로 받고 안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열매가 없지만 제대로만 받으면 훈계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슬퍼요. 그런데 그 징계가 맺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징계를 받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맞은 거지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안 해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징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해야 합니다. 내 감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십시오.
바르게 훈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35절 36절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된다.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녀인 악한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곳에 있어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늘 만나고 내가 늘 가고 하는 곳에 지혜가 있는가 하면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이 거기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지혜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따라가고 은보다 훈계를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현실이라는 우리에게는 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유익이 하다 할지라도, 은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일상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지혜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